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말씀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행복 시리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를 추구하는 삶, 존재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는 애통하는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의 줄임은 돈에 줄인 게 아니라 명예에 줄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에 줄인 그 목마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 오늘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가 다른 번역에는 또 자비라는 표현도 씁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죠. 영어로는. 그러나 이제 그 헬라어 단어로 긍휼은 엘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과 느낌을 우리는 mercy,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서의 긍휼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지체의 피로를 채워주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오늘 그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뭔가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기부와 관련돼서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기부 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장할 만하고 참 귀하죠. 그런데 기부해야만 내가 존재 이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분명하게 구제를 해야, 근데 기독신앙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윤리도덕으로 취급을 하니까 소위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기독교 실천연대인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성명사 발표하는 거 보면 말씀에 입각한 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가지고 막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극우 보수 기독교들이 같이 막 공격을 하고 막 같이 붙어 싸우거든요. 기독교는 윤리도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격제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기준에서 윤리 도덕을 막 지키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도덕적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윤리 도덕이 앞서 나가요. 더 위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팔복이에요. 왜냐하면 팔복은 모든 세상의 패러다임을 세계관과 가치관을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특별히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파르르 떨거든요. 왜 파르르 떠냐면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영국 정부 앞잡이가 되어져서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르르 떠는 거야.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다른 거를 몰라도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은 이거는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자신은 그를 지키려고 몸부림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좀 이상하잖아요. 우는 게 복이 있대. 왜? 위로받으니까. 차라리 울 일 주지 말고 위로 안 받으면 되지. 이상하지 않으냐? 의 주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아니 차라리 의 줄이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이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청교도 신앙이 왜 이후에 잘못되게 흘러갔냐? 잘못된 소위 말하는 교리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갔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은 어떤 영국 사람들보다도 어떤 식민지에 있었던 그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강력했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왜 그 차근차근 있는 그들이 어쨌든 총교도의 신앙을 모델로서 나왔지만 총교도 신앙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타락하니까 남은 게 소위 윤리도덕적인 거였어요. 근데 윤리도덕적인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뭘 하냐면 가식을 외식을 하는 거야. 가식을 떠는 거지. 아닌 척.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우리 주홍글 씨라고 하는 영화, 데미 무어가 나온 그 주홍글 씨라는 영화 좀 야한 영화긴 한데 그게 야한 영화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주홍글 씨라는 영화가 총교도, 그러니까 타락한 총교도의 그 시대의 상을 적나라하게 까발켜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주홍글 씨라는 게 지워지지 않는 그 시.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나쁜 여자라고 막 손구벅질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정죄하는 그 남자들이 다 아주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긍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레오라고 하는 긍휼은 섬김과 나눔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용서와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와 전혀 관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용서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만 해요. 근데 그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왜 용서가 되지 않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심령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좋은 가난함이 아니에요. 가난에 찌들렸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절대적인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꺼이 긍휼히 여겨져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겉보기에는 단순히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비탄감의 문제만을 다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네?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 비유를 하실 때의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로마의 저기 뭡니까 빚을 이제 이 말 그대로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800달란트. 1년 예산인 거예요. 세금으로 바치는 게 800달란트. 그러면 그 가치는 12년 동안 로마에게 바칠 만한 가치의 빚이에요. 이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 했어요? 그 종의 그 관원의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갚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탕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 너무 좋아서 길을 가는데 마침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거야.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품삯이야. 그런데 이게 이 탕감받은 자신의 빚의 1만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 빚 내라라고 멱살을 잡고 돈 내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감옥에 탁 쳐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잡아와라 그놈을. 그래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예수님 비유 속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듯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네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건 옳지 않는 것이다. 너는 빚을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면 길 가다가 거지 있으면 거지에게 딱 이렇게 돈을 주면 내가 긍휼 베푸는 것이라 생각,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물론 섬긴다, 나눈다는 의미 속에는 그걸 포함하긴 하지만 사실상 여기는 용서의 문제와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교회에 그린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도 오니까 뭐 이제 돌로 보내긴 하는데 한 번은 하도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막 죽는 소리를 하길래 그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저 밑에 그 당시 지금 살아있는 칼국수 집에 데려가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고 이제 뭐 있는데 그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먹고 가라고. 돈 주면 술 마시니까. 갔다가 이제 잠깐 돌아와서 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줬는데. 한 찜찜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가게로 갔죠. 식당 다 갔더니 식당 주인이 혀를 차는 거야. 다시 돈을 달라 하더니 받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막 구걸하러 다녔나요? 아니에요. 목적은 돈이었잖아.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술 사 먹으려고.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갑시다. 우리가 긍휼을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찾으시죠? 마태복음 6장 바로 있으니까 14절에서 15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문제와 누구와 딱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합되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 병든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가보세요.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3절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네. 야고보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인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감정과 느낌 차원이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용서의 행동, 용서와 직접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눔, 이게 다 같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럼 긍휼 없는 심판은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용서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세상 윤리 도덕을 기독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그 예수님 있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으나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 원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는 지성인이고 21세기를 사니까 들은 것도 많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원수 미워해요. 예수님 당시 또 율법주의 시대에 특별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 율법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오른손으로 너를 향하거든 똑같이 갚아주면 눈에 눈은 이에 이 동여 복수법. 이건 뭐냐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강한 자를 철저하게 찍어 누르기 위한 법이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약한 자가 누구인가 해코지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고대 시대에는 강한 자가 찍어 누르거든요. 오늘날에도 강한 자들이 찍어 누르잖아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고소고발을 해. 계속 미뤄요. 지치게. 그 사람 한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 노량진 보시면 노량진 역을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거기에 그 새로 신축된 수산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제가 지금 본가만 한 4, 5년 됐는데 거기서 계속 농성 중에 있어요. 계속. 아무리 뭐 고소 고발하고 하도 그래? 니 그렇게 해. 그대로 내면 놔두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머리 갈 것도 없죠. 세월호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들이 그 피해를 강한 자들에 의해서 눌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니네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눈에 눈은 이해니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건 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었어? 약자를 위한 법이지. 너희들끼리 서로 그냥 피해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후에 오도되어져서, 그러니까 호도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해. 그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이 타락되어지면 원수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원수 미워하지 마.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야 돼.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해야 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돼. 왜?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잖아. 원수였잖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해시켰어요. 극적인 화해.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우리 관계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됐어. 이게 엘레네오 긍휼 베푸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베푸심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 있을 거다. 겁먹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그리고 자랑하느니라가 뭐야?
궁극적으로 승리한답니다. 심판을 이겨요. 왜 심판을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국률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게 만들어요. 당연히 기독교는 절대로 구제하는 집단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막 윤리 도덕을 외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에 좀 존경받는 내가 누구나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교수님, 장로님이기도 하고 참 귀한 분이긴 한데 옳은 소리는 하긴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제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분에게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뭐 소위 성령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들만큼 또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집단도 없어요. 그런 분 중에. 하나님이 통찰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찰을 잊지 못하면, 윤리 도덕은, 기준은 자기들 기준으로 다 가요. 자기들 기준. 그 기준 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양육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실수를 하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소위,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 관계 속에는 우리가 검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검사가 되어져서,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찍어 누르는, 일련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영혼을 짓밟는 애. 그냥 그걸 너무 쉽게 해요.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로 자녀들도 똑같죠. 자녀들도 컸다고 이제 부모를 향해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가족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속인 자들은 내 안에 검사를 막 키울 게 아니라 변호사를 키워야 돼. 변호사 키우자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네? 요즘 남궁민 씨가 나오는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뭔가 있더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냐고요. 통쾌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왜 이게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가? 이웃은 첫째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내 친구야.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야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생각이 쉬울 것 같아도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인한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도 자녀로부터 인해 상처받아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얼마만큼 부모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말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누며 사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고두고 나의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뭔가 누릴 걸 원하고 그렇게 쌓아놔요. 여러분 생각에 부자들이 아주 너그럽고 부자들이 아주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것 같지만 안 베풀어요. 베푸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는 한없이 베풀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부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려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부를 누린 걸 보면서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뭔가 너무 무능력하기 때문에 저렇다고 하는 정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됐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분도 있죠. 그러나 드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요함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의한 것이고 물질로 자기의 마음이 부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어도 서로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건 그런 아까운 거예요. 선심 쓰듯이 선심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들은 기꺼이 나눕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보시면 섬기는 사람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과 모임을 갖다 보면 내가 딱 봐도 정말 좀 그래도 교수도 있고 괜찮아요. 지갑 안 열어요. 놀랍게. 그러니까 섬기는 법만 섬겨요. 섬기는 법만. 베푸는 법만 베풀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가지고 다니는 그 양복 보듯이 하게 해서 하고 다니는 건 다 엄청 비싼 거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지만 섬기지 않아요. 그 광주 저희 형님 그 노회에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앉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노회 할 때 노회에 이제 연락이 와서 큰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한 명도 나서지 않는, 거기에 큰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형이 네가 해주라. 그때 한참 막 교회에 들어갈 돈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또 아는 면도 없어. 아는 사이도 아니요. 같은 노예이긴 하지만 친분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나서서 그 알려달라고 거쳐가지고 계좌 주시라고, 그리고 계좌 싸드립니다. 직접 돈 들고 가가지고 받으세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있는 없는데도 조용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형님 알았겠어. 그게 베푸는 것이고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야. 그게 나누는 거야.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기준은 내가 아니야. 상대방이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 기준에서 섬겨버려. 근데 내 기준에 섬기면 그 사람 기준에서 섬겨줘야 돼. 이걸 얼굴 없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얼굴 없는 섬김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섬김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을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섬겨야죠. 근데 움켜주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천만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움켜만 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라.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반드시 대접해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자들은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눔은 철저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서 보면서 얼굴 없는 섬김을 해야 된다. 거기로부터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중에 그 기부 많이 했다고 하니까 막 리스트 올라오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막 기부해요. 열심히 해요. 그 기쁨이 도취되는 거야, 자칫하면. 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귀한 일이라고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해야 행복감을 누려요. 이게 일종의 자기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애들까지도 막 강조를 하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노숙자 사역을 했던 분인데, 사모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헌금이나 물건 들어오면 노숙자들 다 줘버려요. 근데 정작 애기들이 둘이었는데, 사내아이 둘이었는데, 애들한테는 주는 것도 없이 너희는 똑같이 그냥 아버지 엄마 따라서 힘들게 살아라.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우리는 뭐냐 도대체. 아버지가 목사지 어머니가 목사냐. 우리는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거기서 넣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까지 강요하면 안 돼. 애들은 보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거지를 집에다가 불러들여가지고 밥 먹이고 했다 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이 많은 분이라. 또 하다 보면 손이 크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 음식하면 주위 동네 어른들이랑 막 나눠 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고. 가장 싫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마 삶아가지고 목사님 갖다 달라 할 때.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10살짜리한테 고구마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방 같은 데 해가지고 사태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먼데,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고구마. 목사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갖다 주르래. 그러면 또 나는 또 삐죽삐죽가 안 가면 또 우리 형은 갈게요 이러고 도망가 버리고, 나는 안 간다는데 잡혀가지고 가져가야 돼. 그래서 멈춰가고 이제 목사님 어렵잖아. 이거 뭘 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를 하나도 안 어려워하지만 그 애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띵동띵동 하면 이제 아파트에 있으니까 가면은 그 사모님이 딱 계시면 문 열어주죠. 왔구나 하면 이제 반가워해 주시긴 하는데 그걸 드리고 픽 달려가 버려요. 사모님이 사탕이라도 주기 직전에 먼저 도망쳐 버리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이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부교육자 사택에 있는 혼자인 총각 전도사님들 계시면 거기에 이제 김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가져다가 드리게 만들면서 가서 또 거기 갖다 드리고.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보고 자라니까 당연히 섬기는 게, 이게 나누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큰엄마는 그러지 않았거든. 우리 큰엄마는 움켜쥐거든.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군대 갈 때, 큰형 군대 갈 때 어머니가 그 당시 5만 원을 줬는데, 우리 형 군대 간다고 찾아갔더니, 아예, 그것도 없네. 움켜져. 당연히 움켜지니까 자식들도 똑같이 움켜져요. 그럼 그 친구들이 세상 말로 괜찮게 살아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받은 거 없는 살아.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국률을 여기는 자가 국률을 받은데 더불어 나눈 것을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해야 돼요. 응? 우리 헌이는 대처 없이 퍼주니까 문제고, 우리 연인은 움켜진 게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섞여야 돼. 우리 예수는 나눠주는데 우리 민주주의도 좀 움켜지거든. 주로 둘째들 움켜져. 왜? 첫째한테 뺏길까봐. 응? 나는 없어서 못 나눠주고,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는 교육으로 해줘야 돼. 교육. 근데 기질이 그래버리면 잘 안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나누도록 해줘야 돼. 근데 그랬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뭐 누군가 선물 받았고 내 건데 해줘. 그리고 명령을 하면 안 되고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나가야 돼. 그런데 싫다 하면 어쩔 거예요, 그걸. 그것도 정주하면서 움켜쥐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야, 집에 있는데 밑에 그 동남아 그 시집 온 엄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밑에 꼭 이 녀석이 꼭 나와서 남편이 담배를 피는데 내가 뭐라 그러다가 많이 참아 적은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얘를 데리고 오는데 얘가 막 우는 거야. 이제 밑에서 내려오는데 하는 말에 뭐라 하냐면, 막 이제 다른 여성한테는 막 어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녀석이 우니까 두 애를 데리고 오는데, 우는 건 바보야. 바보나 우는 거야. 오지 마. 막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애들이 어릴수록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런 어느 부모든 어느 할머니든 그런 권위 하나님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너 왜 이따위로 공부 못하냐? 하지 말라.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에게 대리하라고 맡긴 것 뿐이에요.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한 인격체지.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나누고 섬길 때에 지나치게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움켜주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이 되는 만큼 하는 거야. 내게도 덕이 되고 남에게도 덕이 되어지는.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이제 이걸 째다까라고 하는, 째다까는 은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유대인 지구가 있는데, 유대인 지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막 강철 통으로 만들어진 막 정통처럼 만들어진 길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째다까라고 붙어 있어요. 째다까는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제함이에요, 구제함. 근데 애들이랑 지나가다가 동전이 있으면 애한테 째다까 집어넣게 해요. 부모들이 지나가면서. 왜? 너희들은 구제해야 돼. 물론 그 사람들 자기들은 선민의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어떤 엄마가 초등학생 딸하고 길을 가다가 거리를 봤다고 합시다. 엄마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딱 주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이 고맙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니까, 응?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걸 간다고 합시다. 그게 긍휼 베푸는 겁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건넨 10,000원은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그 사람의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엄마는 우리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너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 말로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소위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 부모,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이 부모들이 그런 실수들을 해요. 쉽게 정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요. 응? 근데 제가 만약에 강남에 어느 집 부잣집, 잘 나가는 집
아들로 태어났다 합시다. 제가 공부를 지지도 못했어도 아마 영어는 잘했을 거예요. 왜? 미국 갔을 때니까. 미국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만 되어줘도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요. 살 길이 마련되어지고. 자본주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게 막 방송이나 그런 데는 뭐 마치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 막 하는데 요즘 20대들이 그걸로 팔벌 떨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팔벌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지, 우리 때는 공평했나요? 우리 때도 공평 안 했는데, 그래도 공평 안 했어도 기회라도 주어졌거든. 공평 덜한 기회라도 주어졌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 주어지진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그래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긍휼에 의한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나눠 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한다 할 때 그 용서의 기준은 뭐냐? 내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고, 그때 감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해요. 저와 우리 형이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과거에 좋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의 입장차 관계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는 나를 어떻게 봤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 좁혀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관계 가운데 좀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그냥 해결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이제 그 교훈도 있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포용력이나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걸 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용서해야 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 용서해야 돼. 그 자녀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용서는 이 철저하게 기준이 내 감정이면 안 돼. 저 사람이 변하면 용서해 줄까 말하는데 변화되지도 않았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제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서봅시다. 우리 용서받았죠? 지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앞에 안성호 목사 변했습니까? 아니야.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 다 갖고 있어.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하고 우리는 용서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했어요. 빚을 다 털었어요. 빚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빚진 자를 만나니까 내 빚 갚아. 뭘 잃어버린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야. 어떤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는 갖고 있다면 우리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로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용서했듯이 너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뭐 해줄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왜? 그래야 내가 자유를 누려요.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긍휼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딱 우리 속에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죄의 결과로서 우리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저질러요. 왜?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거든. 그럼 왜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과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지르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향 기질과 그런 것들이 이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여겨버린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에 넘어져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웃기지 말라 하세요.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보여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철저하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는 용서해야만 한다. 그 용서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나를 용서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용서를 못한 게 말이 되나? 아니,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 나의 천박한 부분, 나의 못난 부분들, 우리 쓰레기 같은 부분들, 모든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원해. 너 그 쓰레기를 원해. 오늘 아침에 김나주 목사님 그 예비 시간에 잠깐 듣고 이제 왔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나? 알아가는 것이다. 그 설교 제목인데, 기도가 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되는가? 그럼 당연한 것이에요. 제 설교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많은 부분에.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험은 대부분 힘들 때 많이 만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줘도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중보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는 것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뤄요. 뭐 할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그게 누구냐? 요나가 그랬어요. 성경에 삼손이 그랬고, 요나, 삼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로 나가야 될 때 기도로 나가질 않아. 그 이유는 이거예요. 첫째,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서. 첫 번째. 이거는 자기 정당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사랑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무능력함 속에. 이거는 영적으로 바닥에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역설적이게.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공유하게 말해요. 왜 시편의 타오는 시가 멋진 시이고 대단하냐면, 타오는 시 내용 보세요. 다 기도할 수 없는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완전하게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전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죠. 무슨 주는 나의 산성 요새요. 지금 이제 죽게 됐다니까. 기도 나오겠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둘러쌌는데, 여러분. 이제 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울 손에 잡혀 죽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되냐고요. 안 되지. 미국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독일과 싸울 때보다 미군들이 일본하고 싸우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군종 목사님들이, 우리도 그 전쟁에 계속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령부에서, 지금 군목들 가면은 사기 저하되고 하니까 보내지 마라. 했는데도 막 가버린 거야. 근데 관할카라 전투 그 전쟁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죽는데. 그 군복 목사님들이 같이, 종구 기자도 가지만 군복 목사 같이 전장터에 가서 막 총알 날아다니는데 하는데, 총알 맞아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고 막 쓰러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친 친구들 가서 막 기도해 주고, 막 그 전장도 누비고 다니는 거야. 그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국모 목사님들이 가서 가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망자 수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딱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살아 돌아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어요. 이제 그 야전병원에 막 있고 이제 후방으로 해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총알이 팍팍 날아가는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강한 성령의 그런 모임을 막 경험한 친구들로 나오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하기도 하고 내 옆에 친구가 이제 그 임종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같이 보잖아. 나도 죽겠지. 그런데 그 옆에 해주는 친구가 평안한 얼굴로 죽은 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 보여서 투입해라. 그 국무 목사님 많이 돌아가셨어요. 전쟁 가운데. 많이 돌아가셨다. 총 맞아서. 포 맞고 죽고.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국무 목사님들 기록들을 딱 보면 왜 그렇게 뛰어드냐. 니네들은 뭐 총 쏴고 뭐 할 것도 아닌데 살리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는데 내가 빚졌지 않냐? 나 이 빚진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거야. 실제로 많이 살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 말할 것도 없고 긍휼을 못 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또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고 형제는 형제와 자매 간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될 수 있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죠. 그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 베품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물건 다 뺏기고. 심지어는 벗겨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옷가지로 강탈해 간 거야.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에 들어왔다는 설정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여행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일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장사하러 온 걸로서 예수님 비유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왔는데 이 사람을 딱 보고 딱 가가지고 이 포도주로 갖고 다 이게 상비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그래서 그걸로 막 상처를 닦아주고 그걸 먹이면서 그 다음에 데려다가 요간에 우리 성경은 주막이라 되어 있지만 요간에 딱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올리브로 닦으면서 막 올리브도 또 상처 치유하는 데 썼고 하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약속이 있고 볼 일이 있고 해야 되니까 가야 하니까 그 요관 주인에게 돈을 딱 줘요.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 그런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뭐 할 거다. 갚아줄게.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비유가 그렇게 끝나요. 그럼 이제 이 비유가 있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긍휼을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우리 성경에 자비라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딱 나서면서 하는 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가서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을 게 있어요. 다시 와서 갚아줄게가 중요해요.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 비유에 나타나는 분이 왜 예수님이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원수인데, 원수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죽기를 못 직전인데, 원수를 치료해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사망 원수의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치료해 줬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돈까지 줬어? 근데 하는 말이 다시 와서 지불해 줄게.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고 선한 사마리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매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고 우리를 영광까지 가서 우리를 겨우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우리 가족들을 좀 멀리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뭐다? 긍휼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으로서 돌봄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 긍휼을 베품이 우리 속에 무엇을 얻게 하느냐 이 말씀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살렸다.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살립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내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를 살립니다.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 거야. 그 긍휼의 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데 그 긍휼의 여김 속에서 뭘 누리느냐?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긍휼의 여김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너그러움과 그 다음에 우리의 베품과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일련의 우리 인격적인 긍휼은 인격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반응 속에서 딱 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게 되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